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죠. 20세기 초에 영국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배싹이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일주일 정도를 배를 타고 가야 했으니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가난한 청년이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3등석 티켓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제 내가 미국에만 가면 성공하고야 말 테야.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먹을 것까지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는 동안 이틀은 가지고 온 딱딱한 빵을 가지고 건빵을 가지고 겨우 때웠지만 사흘째 되던 날 청년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나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곧 보안원이 와서 나를 잡아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가로막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아해진 청년이 옆에 있는 신사분에게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요. 왜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신사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몰랐습니까? 당신의 표 안에는 당신의 일주일치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잘 말해주는 예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치 빈궁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의 주제,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신자의 자유로움을 위협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것인지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감격이 있나요? 우리는 이 자유라는 단어 앞에서 아무런 감격도, 영적인 떨림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종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예 신분인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유에 대한 본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유명하지만 또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대학교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종된 처지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그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저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고? 너희는 다 죄의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자유로웠던 사람이 종이 되면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진 채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워하겠죠. 내가 자유로웠던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었고 평생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로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탈북자 청년들을 섬길 때 많은 탈북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탈북을 한 이유가 자유를 찾아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혹시 아시나요? 배고파서 나왔어요. 괴로워서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이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인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태어나 평생 감옥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은 감옥 밖의 하늘과 바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종교적인 용어겠거니 추상적인 용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별로 없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자유도 너무 중요합니다. 북한이나 무슬림 국가나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또는 시스템이 망가져서 갱단이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할까 생각해 보면 이런 자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속히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기를, 해방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좋은 곳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까? 모든 사람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지면 이 세상이 자유롭고 좋은 곳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이 될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해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자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삶과 환경 자체가 인류의 가장 큰 속박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지금 저희 집에 셋째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는 왜 맨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상처를 줍니다. 역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자유를 누리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죄와 사망이 없을까요?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많이 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본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바로 그러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요, 그리고 영원한 자유요,
훼손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인류의 근본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토록 갈망했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부흥을 갈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지 한 시대의 영광에 끝나는 민족적 부흥이나 정치적 해방이 아니고 영원한 자유이며 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정말로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신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위협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평생 신자를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이 시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방종주의인데 다른 말로는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자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는 단지 성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행위와 보상의 원리가 살아있는 거래 관계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예요. 은혜의 원리가 아닌 보상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방종주의, 반율법주의는 뭘까요? 방종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구실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잖아요. 율법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고자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사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쌍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심각한 오류는 인류 최초의 죄악 때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아담을 사랑해서 주신 것일까요? 미워해서 주신 것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최초의 인류에게 이 계명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면에서 유혹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이고 또 하나는 계명과 하나님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와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억압하게 통제하시는 분이 아닌가. 자, 어디서 그런 마음을 줬냐면 이렇게 물어볼 때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계명을 주셨냐? 라고 물어볼 때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물어볼 때 그런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게 만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시지. 그래,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셔. 자, 그러니 그런 분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서 이 하나님의 까탈스러운 요구를 만족시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계명을 주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진심이 아니셨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시고 억압하셨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함으로써 반율법주의를 부추긴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한계를 벗어나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잘 아시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결국에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 주일학교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 낫습니까? 둘째 아들이 낫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애들은 저는 첫째 아들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교회를 좀 멀리 하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려고 하는 애들은 저는 이제 탕자인 것 같아요. 탕자,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의 진단에 따르면 사실 이 두 아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더 낫거나 누가 더 못나거나 한 게 없이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못났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둘 다 아버지의 계명을 거추장스럽게 여겼으며 자기의 유익, 즉 자기가 받을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이 나타난 것이죠. 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한마디도 어김없이 다 순종했고, 한 사람은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둘 다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과 보상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둘 다 사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던 사람도요, 사실은 마음속에 그 계명 지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킨 거예요. 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냥 싫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나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사실 한 어머니의 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쌍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아들은 다 자유인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며,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성품을 볼 때에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때가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셨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계셨어요. 원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내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단지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의 노예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방종의 덫에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재산이 많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자유로운 아들들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방종주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방종주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황폐함과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식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황폐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밖으로 나갔더니 점점 더 말라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주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이고 형제와 공동체, 가족을 향한 냉소와 정죄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했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동생을 향한 멸시와 정죄, 그리고 내적인 분노와 아버지를 향한 원망밖에 없었어요. 그 오랜 세월 순종했는데 남아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율법 안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경건 생활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상실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명을 분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속이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 그럼 어디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율법주의 쪽에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방종주의 쪽에 기울어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제 이 질문이 우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뿐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설교자들이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느 때는 이렇게 설교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환호하고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구실 삼아서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어영부영 살아가고 점점 방종주의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설교자는 마음에 덜컥 두려움과 부담이 찾아옵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자유를 강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의를 성수하고 계명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그러면 또 착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유를 못 누려요. 네, 항상 자기 자신을 옥죄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또 설교자는 내가 이번에는 또 너무 율법을 강조했나? 이번엔 또 자유를 강조해야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우리를 너무나 옥죄고 또 우리를 너무나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이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잘못에 대한 오류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하나입니다. 어거스틴과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에 대한 유일한 처방으로서 하나의 대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 영어로는 The Whole Christ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분이 아니라 파편화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조건만 맞춘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방종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혜택만 쏙 빼먹고 그리스도의 주권은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체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의를 나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구원을 얻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보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미 너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쌓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율법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묶이시고 스스로 종이 되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이제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의 자발적인 기쁨과 열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서양을 건넌 한 가난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일주일치 식사 비용을 이미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배고픔과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오류가 무엇인지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요.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우리를 빈궁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에게로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계명을 주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으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1답이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생 최대의 위로로 삼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나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웃을 위한 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은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노로부터 자유롭죠. 내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곧 나 자신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랑할 뿐이죠. 그뿐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세상 논리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방종주의, 즉 어차피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서도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이 회사의 상사나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나를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지. 회사에서도 나의 진짜 주인 앞에서 일해야지. 적당히 죄와 타협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 어디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도,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깐 손해를 보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죽음도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